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현장에 가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절해져요. 간절해지고 간절하게 울부짖게 돼 있어요. 간절하게 울부짖으면 하느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그래 맞아. 네가 지금 그런 소원이 있지. 그리고 성지에서 내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하느님께서 부르시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이 불렀어. 근데 돈 버느냐고 바쁘고 먹고 마시고 질탕지게 그냥 놀고 그냥 뭐 이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정치한다고 그냥 막 투표장에 쫓아다니고 유권자들 쫓아다니느냐고 하느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는데 하느님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죠.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서서히 영혼이 발달돼 뇌가 발달되고 영적인 언어를 담을 문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 후에 또 40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간절한 매달림이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서 특강을 준비하면서 참 황당한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뭐가 황당하냐면은 구약 시대는 어떻게 쓰든지 애를 낳으려고 그러고 또 한 불과 50년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 애를 안 낳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웬만해도 그냥 아예 안 낳고 사는 경우 너무너무 많죠. 완전히 성소하고 정반대의 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씨족, 물려가는 거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식해준 그 때를 완성을 시켜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너 밤하늘의 별을 쉬어봐라. 그만큼 내 민족을 많게 번성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원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복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탈출기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요셉이 막내인데 끌려가죠, 이집트로. 근데 꿈 해몽을 잘 해갖고 총리가 되죠. 그러자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아버지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가물어갖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오죠. 이집트는 말씀드렸어요. 수단, 에티오피아에서 한 6,000km를 흐르는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의 삼각주가 범람을 해요. 그럼 아주 땅이 비옥하게 되죠.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한반도 반 정도가 전체가 농토예요. 끝도 없는 농토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어디를 차지해야 되느냐면 이집트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집트가 식량이 풍부한 나라죠. 지금도 이집트는 인구가 1억이 넘죠. 제가 오래된 통계로 기억을 하면은 이집트가 쌀 생산량 세계 8위예요. 8위. 굉장히 쌀 생산이 많은 밀 생산이 많은 나라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해갖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야곱 집안이. 그리고 400년 동안 왕조가 바뀌면서 제18 왕조, 파라오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의 그 공덕을 생각하지 않고 왕들이 갑자기 많이 불어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시작해요. 더욱이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강에다 내다 버리라는 법까지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우리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울부짖어요. 근데 성서 참 재미나요. 성서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도 참 많죠. 뭐 800년을 살았다, 900년을 살았다, 뭐
700년을 살았다. 그런 거 우리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걸 계속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자중질환에 빠져요. 그 글자에, 거기에 빠져서 하느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 작구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굉장히 넓게 성서를 바라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탈출기 2장 2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400년 동안 그렇게 괴로웠는데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러고 복받을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400년 동안 그렇게 고역에 시달리는데 막 울부짖고 나니까 하느님께서 맞아, 내가 얘네들한테 복 준다고 그랬지. 근데 지금 고통을 겪고 있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한번 살펴본 거예요. 하도 부르짖으니까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성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한테 너 가족도 버리고 친족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갖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내가 끝도 없는 민족, 헤아릴 수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00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울부짖으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를 알게 되셨다라는 성서 표현이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라는 시편 노래가 나와요. 뭐 가끔 농담 삼아 우리 신부들이 신부님 왜 내 기도를 하느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들어는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하느님은 하루를 천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는 기도를 천년 후에 들으실 수도 있다.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그렇게 그 말도 아닌 말을 할 때가 궤변론이라고 그러죠. 말도 아닌 말을 농담 삼아 하는 게 이런 성서 구조를 보면은 그런 농담이, 정서적인 농담이 나오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갈릴레아에 가면은 성지에서 내리는 은총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저는 애 못 낳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가서 저 성지순례 따라가갖고 거의 다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님 7년 아이가 없었는데 애가 성지순례 가서, 그게 뭐냐면은 성지에 가면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현장에 가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절해져요. 간절해지고 간절하게 울부짖게 돼 있어요. 간절하게 울부짖으면 하느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그래 맞아. 네가 지금 그런 소원이 있지. 그리고 성지에서 내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도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그 성지에 가면은 사람이 간절해져요. 하느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느님께서 많이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이게 이제 6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모세도 하느님이 탈출기에 이렇게 불러세요. 하느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하느님께서 부르시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이 불렀어. 근데 돈 버느냐고 바쁘고 먹고 마시고 질탕지갱 그냥 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정치한다고 그냥 막 투표장에 쫓아다니고 유권자들 쫓아다니느냐고 하느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는데 하느님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죠.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물어요. 아니, 내가 유다인들한테 가갖고 당신의 보내진 예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는 있는 나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야훼라는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야훼, 하느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400년 동안에 이걸 하면 한 6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리느냐 하면 600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때 비로소 야훼 하느님이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이구나. 600년 지나 400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그래 내가 약속을 했었지. 이렇게 하는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아가고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자마자 바로 하느님의 존재 전체를 다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하느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당 많이 지금 다니시는 분들, 미사 참여 많이 다니시는 분들,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또 성서를 읽으시는 분들, 이 성서를 한 번 읽는다고 이 성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귀한 하느님의 말씀 한 번 읽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느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일생 살아가면서 성서를 손에서 띄면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성서를 거의 안 읽는 분들도 많아요. 적어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아침에 참 좋더라고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정말 맑은 정신으로 성서를 조금씩 읽으면은 구절구절, 그리고 전체적인 이 구원의 역사, 이거는 전부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구절구절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 너무너무 많죠. 우리 서품 때도 황창현, 베네딕토 4제 수품 후보자 황창현,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서품식 때도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누구를 향해서 있어야 되냐면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인격적인 하느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느님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하고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도 거시고 나도 하느님께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죠. 뭐 얼마든지 하느님하고 대화는 가능하죠.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게 하느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뭐 하느님 왜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너 좀 쉬라고. 너만 쉬는 게 아니라 지구별도 좀 쉬라고. 그리고 지구별도 좀 생각 좀 하라고. 얼마나 우리가 정신없이 지금 돈 버는데, 지금 전 세계가 돈 버는데 다 올 수도 없댔잖아요. 돈 버는 일에.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시대적인 징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번 이 전염병 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이 전염병의 바이러스에 대한 묵상, 명상, 또 하느님의 뜻을 좀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느님과 직접 대면한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보올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누구하고 있었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채는 모세한테, 한 채는 엘리야한테, 한 채는 예수님한테 져들어서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체를 봐서 정말 중요한 인물 둘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 아주 대단한 예언자 둘을 베드로가 이름을 칭해갖고 집을 져드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레위기 19장에 참 모세가 하느님을 대면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는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은
인격적인 대면을 했느냐? 인격적인 대면을 하지 못했죠. 왜 하지 못했느냐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불렀듯이 우리도 돌보실 거다. 우리도 복을 주실 거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와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모세와 대화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느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구약 성서를 관통하고 계세요. 구약 성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완전하게 관통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위기에 하느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 되어라. 이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느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 되어라 라고 확언을 해 주신 거죠.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희는 몸을 돌려 우상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내려주시고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게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들을 하나의 조각상에 놓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 조각상 안에 무한하신 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상을 절대 만들어 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상을 만들어 세우는 순간 그 상 안에 하느님의 영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정말 절대적으로 그 아테네 신전에 가면 아테나라는 여성 파르테논 신전 그 아크로폴리스에 가보면요 제가 감사하게도 젊은 시절에 지금 강의하는 지역은 거의 다 갔다 왔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아테나라는 어마어마한 파르테논 신전에 그 아테나라는 한 10m 되는 황금으로 한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상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전부 다 얘기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우상 숭배, 안식일, 십계명입니다. 이게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도 우상이 있죠. 돈에 대한 우상, 권력에 대한 우상.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다른 자유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자꾸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우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느님을 닮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갇혀 지내는 거죠.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19장 9절에 보면은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너의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의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 부서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 드려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여기서 벌써 레위기에서부터 하느님은 가난하니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태마을 또 가끔 이제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산에 짐승들이 와서 많이 먹고 가죠. 근데 그 자연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너도 나눠 먹고 나도 나눠 먹는 거지.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고 이런 사랑의 계명, 하느님의 자비의 모습이 서서히 탈출을 시작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건 예수님께서 와서 완성을 하시죠. 자,
아주 재밌어요. 요 복음이 루카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이 구원의 때가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느님의 계시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악마가 예수님 유혹할 때 이 돌도로 빵 만들으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오복음 4장 3절에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제가 예수님은 심하게 얘기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 문명, 로마 문명, 헤브라이즘 문명, 유대 문명, 그 다음에 구약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아우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전에 석가모니, 공자, 조로아스터,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한 모든 것들을 저는 종합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철학과 신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하나하나를 이렇게 음미해 나가다 보면은 꿀보다, 진꿀보다 복음이 더욱 달게 돼 있죠. 자, 이제 모세가 하느님한테 불륜을 받아갖고 이집트에 가갖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파스카, 과월을 합니다.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엑소도스 한다고 그러죠. 탈출하는 거죠. 이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누룩 안 든 빵을 먹고 떠나는 거죠.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누룩 안 든 빵을 먹는다. 우리 많이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사 성제를 파스카 성제 기념이라고 그래요. 파스카 축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와 누룩 안 든 빵을 먹고 탈출을 했듯이 우리도 미사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탈출해갖고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느님의 나라로 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느님한테 불리움을 받아갖고 175살에 죽었죠. 모세는 40살에 왕자로 살다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히브리 사람 죽이는 걸 보고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을 가죠. 미디안이라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있는 데로 도망을 가갖고 80살까지 이드로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드로라는 장하고 같이 살면서 아마 종교에 관련된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자세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읽지 않았는가. 또 한 가지는 이 이드로 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으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내용 전체가 뭐하고 많이 겹치느냐 하면은 구바빌로니아 대왕이 반포한 함무라비 법전하고도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만 가지고는 이 성서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모세는 파스카, 과월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 유월절의 의미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다 나오느냐? 모세한테 다 나와요.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사실은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냥 막연한 약속만 하시죠. 모세에 와서 완전한 하느님과의 선민,
선택된 민족, 제사장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하고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하고 레위기에서는 제사법, 종교, 건축에 대한 지침을 내리죠. 하느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오시고 먼저 부르시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자, 다시 한번 계시 종교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상 숭배는 인간이 만들어서 숭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야훼 신앙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인간을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먼저 우리 인류 구원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뭐 황소를 만들고 머리에 막 번개를 쥐고 이런 아세라, 바알, 이런 목상, 이런 신상이 아닌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서서히 영혼이 발달돼 뇌가 발달되고 영적인 언어를 담을 문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 후에 또 40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간절한 매달림이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나의 주 하느님, 야훼 하느님, 나를 창조하신 나의 조물주라고 이렇게 이름 부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신앙인이 아닌 경우가 나의 주 하느님,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나를 만들어주신 조물주 하느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훼 하느님, 인류 구원사를 관장하시고 인류 안에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야훼 하느님을 이름을 불러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 아는데 600년 걸렸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명함 막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 알리려고. 그만큼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데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로다. 존재하는 자 바로 그로다는 거죠. 그게 야훼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또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느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죠. 그러나 가장 하느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걸 가장 완벽하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제 유튜브 성서 특강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모세오경 읽어주세요. 대신 제가 이제 낳고는 이제 안 읽어도 된다고 그랬죠? 안 읽으셔도 돼요. 성서를 읽을 때 낳고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낳고만 지나가시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읽으면은 굉장히 빨리 성서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낳는지 그것도 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은총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조 모세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땅을 찾아가면 마음이 간절해진다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께서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지에서 받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인간의 영혼이 발달하고 뇌가 발달하며 영적인 언어를 담을 문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400년의 고통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